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케 해주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죄인이었는데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정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꿈을 꿨어요. 파리한 일곱 암수가 살찐 일곱 암수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소개해 줬습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자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형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거든요. 늙은 목사하고 젊은 목사가 천년 묵은 큰 나무를 베었어요. 이렇게 나무를 베었더니 어린 시절에 나무의 나이테가 한 10년 정도가 따닥따닥 붙고 나무가 성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젊은 목사가 이때는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크지 않았군요. 죽을 뻔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늙은 목사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나무가 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내린 거야. 그때 10년 동안 깊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100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고 1000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야. 응? 어떤 가뭄,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던 것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노예로서 또 죄인으로서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많은 정말 엄청난 가뭄이나 기근 그런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 제주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때 아무도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친 거 보면 알 수 있죠. 또 노예로서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생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그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 3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은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여기까지가 꿈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7년 풍년의 때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가지고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꿈의 해석이 아닌데 만약에 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삼고 또는 죄인으로다가 감옥에 가둔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딱 제시하자 바로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 충만했고 또 사랑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고통받는 애굽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 상승한 것, 이런 것이 그 옛날 얘기만 안 해요. 저는 세계무역센터의 그 총재를 한 그 이희돈 장로 이야기를 그 동영상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 아주 가난하고 또 돈도 없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총재가 되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골프도 치지 않고 또 유럽에서 정상들과 약속이 있어도 토요일 되면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월요일에 유럽에 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그 이제 선교비로 내놓고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돈을 쓰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냉장고도 없이 초기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젊은 나이에, 가장 그 젊은 나이에 수석 부총재가 되고 나중에는 세계무역센터 그 총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